그래요. 네. 국민 여러분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 앞뒤 전자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무더위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오늘 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너무 바람이 선선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건강도 잘 관리하셔서 주님 앞에 또한 한 주간 멋지게 또한 승리하는 이번 복된 한 주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요즘도 놀이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소 아시죠? 시소. 그렇죠? 시소는 둘이 같이 탑니다. 그렇죠? 이 시소는요. 동시에 바닥에 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명히 어느 하나만 닿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시소가 동시에 바닥에 닿는 순간 그건 시소가 아니죠. 그렇죠? 시소는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노는 놀이기구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한쪽이 닿으면 다른 한쪽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소의 두 끝은 동시에 내려올 수 없지요. 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시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소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쪽에는 하나님을 두고요. 한쪽에는 돈과 생활의 안정을 둡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두면서 그 사이를 잘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말 우리가 잘 조율하며 살 수 있을까? 시소의 두 끝에 동시에 바닥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결국 한쪽으로 더 기울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들이 때로는 그 생각들이 흔들려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붙들고 재물도 붙들면서 적당히 시소의 균형을 맞추듯 그냥 그렇게 수평을 이루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이요. 지금 어느 쪽으로 여러분 혹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 쪽인가 아니면 세상 재물 쪽인가? 이 기울어져 있음에 대한 진단이 되어져야 될 때 우리는요 바르게 무엇인가 어떻게 이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무엇을 세우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더 기울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맡은 자인 거죠.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고용인입니다. 네. 자기 게 아니라 대신 대리로 맡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청지기는요. 옳은 정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요.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소문은 진짜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서 장부를 정리하게 합니다. 그에게 맡겼던 재정 장부를 정리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청지기를 맡길 수 없다라고 그에게 해고 통보를 보냅니다. 다급해진 청지기는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데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요. 그들을 불러서 문서를 줄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줘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 쓰게 합니다. 여기서 기름 100말 정도라고 한다는 것은
일꾼 1년치 품삯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많은, 오늘날 따지면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죠. 그것을 절반 50이라 쓰게 합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 쓰게 하죠. 이 밀 100석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이를 그만둔 뒤에 이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을 받아주도록 미리 그들에게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8절에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감해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옳은가요? 옳지 않죠. 지금 이 돈이 자기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거예요. 주인 건데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몰래 절반씩 일정 금액씩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제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면 이들로 인해 자기가 탕감해줬으니까 자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좀 잘 받아줘라 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런 그 청지기를 일컬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 그의 부정직한 행동이 옳았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의 지혜로움은 어떤 포인트를 두고 지혜롭다고 얘기하신 것일까? 그는요, 위기가 닥쳤어요. 이제 잘릴 위기에 처해집니다.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미루지 않고 그는 바로 움직여 조치를 취하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았다는 점, 그가 자신의 그 자리에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자기의 살 길을 찾아 헤매어 열심히 조치를 취했다는 점, 이 점을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얼마나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생활을 지키고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참 많은 시간과 생각과 힘을 아끼지 않기 마련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분명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조치를 취하는 그 모습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하게 계산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 질문이 10절부터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봄으로써 이 불의의 재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건 나쁜 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9절을 쉽게 옮기면요, 불의의 맘몬이라고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맘몬. 이 맘몬은 돈, 재산, 개인의 소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돈을 나쁘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 손 든 거 아닙니다. 네. 돈 좋지요. 필요합니다. 돈이 왜 좋고 필요하죠?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주된 통로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질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돈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지배하는 이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즉 무엇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가, 그래야 이 돈이 내 마음 어디에 차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의 왕이 되어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 되어 이 돈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 돈은 불의의 돈, 잘못된 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돈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주석에도 보면 이 표현을 사람의 욕심과 불의에 쉽게 이용되는 세상의 재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자체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선용되어야 될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은 너무 쉽게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마트폰이 나쁠까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쓰고 계신 스마트폰, 다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이 나쁜 겁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쓸 때는 그 스마트폰은 어떻죠? 아주 나쁜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 핸드폰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본인도 핸드폰 하죠. 그죠? 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나쁜 거라면 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야죠. 있어서는 안 되죠.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일까요? 스마트폰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건 절대로 스마트폰 가까이 하면 안 돼. 다 치워버리고 절대로 넌 가져서는 안 돼. 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이죠?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유익도 줄 수 있지만 불이익도 줄 수 있죠.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아주 좋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챗GPT가 나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어요. 모르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그냥 A부터 Z까지 쫙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만 빠져 살면, 중독이 되어서 이것만 하고 살면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재물이란, 물질이란 내가 어떤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근데 불의의 재물로 이어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 청지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청지기는 곧 자기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이용해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의 부정직함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옳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가진 것, 곧 사라질 것을, 그 사실을 알고요,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그의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영원히 너희 손에 있을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간 그 돈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위해 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헬라어 본문도 보면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처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그 없어질 때과 영원한 것을 대비시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라질 재물 그리고 영원한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돈을 써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사람 살리는 데 쓰고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해라. 즉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가? 친구를 사귀어 영원한 처소에 영접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유한 친구를 사귀어서 그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아니죠. 사람들에게 돈을 잘 써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천국에 넣어준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맥의 핵심은요, 돈으로 구원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0절에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만몬이라고 하는 건 재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시소와 같다는 거죠. 시소와 같다. 즉 9절은요, 따로 떨어진 재테크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는 질문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만몬, 이거는 아람어로 돈, 재산, 소유, 부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 아주 특별하게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만몬을 나란히 놓으시며 두 주인을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다. 돈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돈이 많아야 안전해. 돈이 있어야 행복해.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돈이 없으면 네 인생은 불행할 것이야. 저는 이 말이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안전하겠죠. 돈이 있으면 편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가 있으면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돈이 없으면 때론 이 삶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소는 동시에 땅바닥에 닿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한 가지만 땅에 닿을 수 있고 한 가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디에 무게가 실려 있느냐, 이거는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우리의 잘못된 불의한 뜻,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때문에 잘못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가요 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돈을 우리가 부려야 됩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 돈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 마음 중심은 어디로 기울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돈을 물질로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 그 두 주인을 대비시키며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 취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절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해서, 청지기의 손에 있다고 해서 그게 누구 거였습니까? 청지기 거였나요? 누구 거죠? 주인 거예요. 청지기는 맡아서 있는 동안만 관리할 뿐 자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라는 것이, 사람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용하여 사용하라.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누가 정말 내 주인인지를 주변 친구들에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9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가장 쉽게 정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오, 돈은 쉽게 우리의 욕심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 영원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하나님의 자리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버려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출처를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잘 선용이 되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에 중독이 되고 빠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작은 일은 좀 대충 좀 잘 넘어가고,
언젠가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제대로 내가 한번 믿음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네요. 어떻습니까? 내 지금 작은 상황, 작은 형편, 지금 이 순간은 좀 그냥 잘 넘어가고 나중에 내가 믿음을 잘 키워서 더 큰 일이 왔을 때 멋지게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선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일이 사람을 갑자기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작은 선택 속에서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뭡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충성된 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부지런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맡은 일을 잘한다는 뜻만이 아니라요, 청지기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맡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맡긴 주인을 따라 책임 있게 사용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충성.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 출처가 무엇인지 아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잡혀있는 사람에게 충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열심으로 누군가에게 충성하며 뭔가 내 마음에 모든 것 다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충성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을 지킬 때요, 가족이 부탁한 그 작은 일, 그런 작은 일부터 해낼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쓰는 물건을 사용할 때, 당장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다 못해 아주 너무 평범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에조차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 오늘의 이 시간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대리로 맡김받은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재물처럼 이 시간은 내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의 마인드, 불의한 청지기를 들어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그 의미와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습, 그게 충성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지가 드러난다. 우리는요, 보여줘야 합니다.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는지.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 신명기의 말씀 기억나시죠? 마음에 듣고 마음에 새겨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몇 달 동안 진행해왔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빛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요, 소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 오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모든 가족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항상 이 대표 기도할 때 이 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 주세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 오늘 말씀을 접목해서 해석해 본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겠죠. 물질 앞에서도, 나의 시간 앞에서도,
내 모든 사역의 걸음 속에서도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맡겨진 바의 그 모든 역할 속에 청직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오늘을 사는 것. 성실하게 맡겨진 바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것. 간절히 정말 바라기는 대단한 목회, 큰 목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막 대단한 일,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는 진짜 다니엘 기도에나 나올 법한 대반전, 대간증, 그것도 바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요, 오늘이라는 평범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한 한 성도로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목회자의 가운 때문에 착각하지 않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대단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또한 저희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맡겨진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물질에도 시간에도 사역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 누가 볼까요? 세상이 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정직한 그 삶을 살아내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면요, 반드시 세상은요 우리를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호기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아주 극단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했던 시간이 제 인생의 군대 시간이에요. 네. 이 군대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제 스스로 안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크고 힘든 일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정말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들어오셨고, 그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나의 심장보다 나와 더 가까이 여기 계시는구나. 제가 변하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변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들러붙는다는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 왜 그런 거죠? 꽃에 향기가 나니까 그 꽃에 뭐가 옵니까? 벌과 나비들이 몰려들잖아요. 향기가 나면요 오더라고요. 제가 인상 쓰면서 생활을 하다가 웃으며 생활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요 저에게 물어요. 왜 형은 맨날 웃고 있어? 뭐가 그렇게 즐거워? 좋아? 그때 제가 얘기하죠. 저는 제가 경험한 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저랑 함께함이 저한테는 진짜 즐거움. 저 정말 그냥 있는 이대로 얘기했어요.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는. 알고 봤더니 이들도 너무 괴롭고 힘든 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그렇게 저렇게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저희 생활관이 11생활관이었는데 10명이 생활하거든요. 처음엔 저만 교회 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남자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군대 가서 종교, 내 믿음, 신앙 다 부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저만 다녔던 그 가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생활관 안에 그 10명 안에 청년부 회장하다 온 친구도 있었고, 장로님 자제도 있었고, 예. 아주 다 믿음 생활하는 게 절반 이상이었어요. 자기네들도 숨죽이며 살았던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그 친구들이 다 같이 교회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꿈 같았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우리가 총 10생활관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활관씩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저희 부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있는 작은 부대였는데 70% 80% 이상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네.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되는구나. 결국 문제는 저였더라고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명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요, 그 살아내는 그 가운데 향기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고깃집 갔다 온 사람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기 냄새가 배니까요. 어디에 오래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곳의 냄새가 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밴 냄새는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가 숨기려고 아무리 그래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냄새가 나면, 그 냄새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정직한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주변이 우리를 향해 냄새를 맡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를 맡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어서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시며 동시에 남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명한 출처가 어디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재물 자체가 절대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 즉 내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 물질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나쁜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나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은요, 우리의 생명과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은요, 행복을 주는 통로가 아니라 편리함을 주는 통로라는 사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에 등장하는 더 중요한 표현, 남의 것이란, 남의 것. 우리가 오랫동안 일을 해서 모은 돈, 수고해서 마련한 집, 여러분 그게 영원히 우리 건가요? 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내 것처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사용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있는가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것은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어린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쯤 되면 같이 할 것 같은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우리가 어릴 때 너무나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재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제 한 주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의 목표, 방향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것 필요하죠. 가족을 책임지고 앞날을 계획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가 있어야 마음이 놓일까? 이것을 묻기 전에요, 우리 좀 제대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실제로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뭘까? 결국 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이 질문,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나는 돈을 맡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돈이 내 생각과 선택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13절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앞서 서두에도 언급한 바 있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담겨있는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균형을 잡기 어렵다 정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과 이 믿음 사이에 우리가 그걸 조율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동사는요, 종이 한 주인에게 속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종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 이 마음 한 자리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온전히 속할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당시 노예제도에서는 한 노예가요, 두 주인에게 속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나? 그건 그럴 수 없지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번 한 주간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시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얘기죠.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보다 돈과 안정을 더 붙들고 있던 우리를요, 죄에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으로 인해 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어딜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는지, 도대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묻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더 단단히 결심하고 내 마음을 억지로 붙들면 될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결심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뭔가 해도요, 3일 이상 가기가 어려운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는 영을 보내주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소가 주님으로 향할 수 있기를 돕는 영을 보내주신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으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목회자가 됐을까요? 이게 논리 이성으로 풀어질 문제입니까? 아니요.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믿고 있습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져졌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증거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엔 안 믿겨졌죠. 저도 이 신앙의 갈등이 참 심했던 시절이 있다고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저를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오셨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이요 마침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처음은요 다 형편없었어요. 야곱 보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삶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소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물질이, 더 나아가 나의 시간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의 하루의 의미가 어디에 두어져 있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가? 그 믿음대로 나는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종으로서 그분께 기울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오늘 이란 이 시간, 또 물질, 내 자녀, 내 가족, 내 직장, 정말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이게 내 손에 쥐어 지금 순간 있으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다 내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정말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돈인지 세상의 권세인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길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여러분 확증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내 마음의 시소가 주님께 기울어져 있기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 마음을 몸부림치며 지켜가기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날 이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맡겨주신 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시소처럼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물질인지 세상의 가치인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시소가 오직 주님께로 기울어져 있기를, 오직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한 주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아버지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모든 걸 내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사실들, 이 진리가 내 머리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포에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들을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이 깨달아짐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 심히 깊이 새겨져 한 주간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일하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우리 삶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정말 우리는 적당히 균형을 맞추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습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무엇인가를 가장 믿고 따라가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쓸 때, 통장의 숫자를 확인할 때, 앞날을 걱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의지해 왔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때로는 돈을 더 붙들었던 우리들, 주님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우리 마음의 시소가 오직 주님께만 기울어져 있기를 결단합니다. 때로는 그런 넘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면서도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 우리 위해 모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돈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려 할 때 깨닫고 멈출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만 믿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님 손 꼭 잡고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부터,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한 진짜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